찬양합니다. 찬송 한장 더 합시다. 279장 찬양.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독도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절실히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저희들도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버지의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시민들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찬양합니다.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걸을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원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고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걸을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한 고장 늘 흠모하노라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걸을세 온 세상 전쟁 붙이고 전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생기기 전 땅과 하늘에도 주께서 주동하시기 전
곧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것이 같으며 밤에 항상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늘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저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하늘 가리며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동식만 도나 귀한 열매 주시오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해나요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하늘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넘겼습니다. 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결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영혼 추수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화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또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 백성들이 남은 생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길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복음을 복음기에 증거했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께서 아버지 일에 동참하지 못한 심령들을 불쌍히 주시고 내는 감옥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천 영과 진리로 주님의 기쁨을 지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체험하며 감사함격하며 저희에게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를 누리며 기뻐하며 성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9절부터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동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서사로 잡는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기 입으로 고치거나이니 성령이 오셨네.
오시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두는 성도가 되자, 살리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농부들이 가장 기뻐하는, 기다리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봄에 씨앗을 뿌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심 맺는 농부들, 또한 성도들을 결심 맺는 성도들, 또 많은 추수의 결실을 맺기를 고대하면서 봄에 씨앗을 뿌리죠. 어떤 이들은 겨울에 또 늦가을에 퇴비를 하고, 또한 농 같은 경우에는 쟁기로 갈아 엎고, 또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한 가래지도 하고 해서 벼를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제일 보람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였습니다. 심정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의 정지, 즉 심장 돌연사 하는 사람의 수가 한 해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간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7천여 명, 그러니까 3배가 넘는 숫자로 심정지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적절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상당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합니다. 문제는 이를 몰라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죠. 심장 전문가들은 4분에서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배에서 3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갑자기 심장 기능이 정지됐을 때에 하는 것인데요, 1초에 2번 강하게 해야 됩니다. 1초에 2번 살리기 위해 가슴에 압박을 가합니다.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힘이 쓰이거든요. 그동안에 오른손 팔씨름에서 한번 졌고 복싱 월드컵 챔피언한테 왼손은 제가 이겼습니다. 그 선수를. 제가 하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한 위치에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1분에 120회 정도 실시해야 되는데 119 구급대 올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5분, 10분, 15분, 20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4, 5분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언제 해야 되느냐? 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에 압박이 심하게 되면 갈비뼈가 1개, 2개, 3개, 4개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다가
하다가 압박을 가할 때에 갈빗대가 몇 개 부러져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압박을 가해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특별히 안양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안양 살 때에 쓰러진 사람들 5명 정도 업고 뛴 것 같아요. 그 중에 대부분 간질 환자였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질 환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깨어납니다. 저는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업고 뛰었습니다. 성심병원에도 입원시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한 영혼을 살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쓰러진 영혼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살리고요,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도 살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리는 사명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저번에 강사는 하루에 130명 정도가 심정지로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 근래 것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68명 정도가 심정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68명.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육신 죽은 게 아니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엔가 빕니다. 그래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큰 산이고 작은 산이 있다면 큰 산을 놓고 빌고요. 큰 산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넓고 막 어떻게 무섭지 않습니까? 뭐가 꼭 튀어나올 것 같고, 바다에 빌기도 하고요. 또한 들판에 사는 사람들은 큰 고목나무가 있다면 고목나무에 빌기도 하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노적봉에 갔는데 노적봉이라고 쓴 비석이 큰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엔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인데, 사마리아는 BC 721년경에 아수르의 침몰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아수르의 사람들 약 5개국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이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혼합 인종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을 안 한 것입니다. 혼혈족이라고. 지금도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흑인들이 반발하기도 그렇고, 또 손흥민도 유럽에서 축구하는데, 그죠? 인종차별 받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게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 17장에 말씀하는데 28절 17장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드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봐요.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부롯이라는 시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걸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봐요. 스발와임 사람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을 들었어요. 자녀를 불태워서 그들의 신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다른 나라 5개 민족 6개 민족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상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넘어가면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이유를 알겠죠? 사마리아 안에는 사마리아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여호와 신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신만 믿는데 너희들은 잡신을 믿지 않니?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 동네에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그 동네에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이해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실제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한 명을 더 사귀어서 6번째 남자를 사귀고 있는 차이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 과거를 다 알아맞히세요. 자,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에 참리도다. 과거를 다 알아맞히니까 여자가 주님을 보고 선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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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정말하면 술집 여자,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구약에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바로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지 다른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 외의 성경들은, 구약 성경들은.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사마리아 여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 말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다 알아듣잖아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알고 동네에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와봐라, 여기에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분이 있다고. 29절 내게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구 있었냐 보세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12제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은 35절부터인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이것은 꼭 넉 달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씨를 뿌릴 때에는 얼마 후에는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뭐요? 3월달에 4월달에 뿌리게 되면 4, 5, 6, 7 넉 달 정도의 초생종을 거두죠. 또 뭐 초생종은 좀 더 있어야 되겠고 만생종은 이제 늦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에 얼마 후에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일할 때에 만약 봉급날이 25일이라 하면은, 그죠? 일 열심히 할 때에 처음부터 내가 25일 날을 봉급받는데 봉급받게 되면 어머니 모두 선물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결실에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추수에 거둠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결실에 추수에 거둠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농부들은 꼭 몇 개월 지나야만 추수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다르죠. 자,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다니시면서 내가 구약의 메시아다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시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결과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 추수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변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중에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살아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혼 추수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을 받느냐?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6절을 읽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자가 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상을 받고 일할 때도 추수할 때도 돈을 받죠. 일당을. 그렇죠?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시간이 뭐 9,000원 얼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복음 뿌리는 자. 누가 뿌렸습니까? 구약 때부터 모세가 뿌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뿌렸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뿌렸습니다. 예수님도 뿌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뿌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딱 지금 옥상에 수박을 뭐 2, 3개월 늦게 심었지만은 이만했던 것이 이만해졌어요. 수박이.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옥상 올라갈 때마다. 한 달 후에 2달 후에 딱 잘라가지고 함께 먹을 때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수박 먹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심정지로 죽어가는 영혼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난다면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과 주변 사람이 야 누가 살아났다 기쁘다 살아났어 내 친구가 우리 친척 누가 살아났어 주변의 사람들이 고마워 누구시 고마워 누구시 아니었으면 우리 친척이 죽었을 텐데 고마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 창체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만 기다리면 안 돼. 때가 있다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뭐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런 남편도 아닌 남자 6명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5명 사귀었고 8째 사귀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안 좋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신의 문제를 과거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문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동을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와 마가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도 가면 전도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도해야 재밌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 20대는 성경 별 읽지도 안 했어요. 창세기만 읽고 사복어서만 읽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첫 번째로는 내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주님께서 먹을 양식,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짧은 몇 절 안에 양식, 또 철수, 거두는 자, 영생, 열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합쳐서 10번 이상 나와요. 추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짧은 몇 절에 양식, 추수, 거둔다 10단어 이상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팽은 자꾸 잊어먹어요. 심패 소생술로 말미암아 돈을 사는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 그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게 되면, 허물과 죄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심음의 법칙이에요.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음의 법칙. 하나님의 심음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루 살아갈 때에, 1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육신에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심었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관계없이 그냥 자연인처럼 비신자처럼 살아왔는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결국은 심은 대로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심었다면 주님의 법칙대로 심었다면 복이 있는 것이고요. 전대까지는 자녀들에게도 복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심은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먹는 거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먹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먹어야 돼. 제가 한동안 누독자를 섬기면서 누독자들을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고요. 뭐를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한동안. 참 보람이 되더라고요. 보람이 돼. 그들과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빵을 갖다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를 우리 교회 옆에 집에 집안채죠. 한 채 지고 집안채예요. 방 하나 부엌 이렇게 딸려있는 한 채를 주고 살으라고 했어요. 근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치즈도 시켜줬어요. 저쪽에 첫 봉급을 260만 원 탔는데 친구 만나가지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직장도 안 나가는 거예요. 술 중독 증세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아니다. 취직이 문제가 아니다. 저에게 복음을 준 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깨달았게 되었어요. 돈이 있으면 술 먹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지, 없어질 것을 심었는지 점검하시고요. 정말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심었는지 점검하시고요. 앞으로도 심음의 법칙에 맞게 거두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두는 삶, 때가 되어서 거두는 삶, 살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에 홍성에서 집사님 부부가 옵니다.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제가 찾아가서 영접을 시키고 안수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한 7, 8개월 오후 예배 나왔었습니다. 홍성에서 여기까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번에 조개도 보내주고 미역도 보내주고 김도 보내주는 그 집사님이에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마우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영혼이 집사님이 회복되어져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을 시켰습니까? 없어지는 걸 시켰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생명을 시켰습니까? 소망을 시켰습니까? 무엇을 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도 본인도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추수할 아버지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사오니 저들에게 다가가서 어쩔 바모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나의 생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달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돈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또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후망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 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320장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시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추수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신료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백권사님 한 주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장도 튼튼하게 하시고 온몸을 오장육부를 튼튼케 하셔서 남은 생의 건강함으로 마음껏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이 시간 다가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아버지 삶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거두는 삶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결실의 삶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약한 자의 성실모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 싸우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백관사님 약한 가운데 싸우니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수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버지 추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